물밀듯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겨야 할 때야.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삶의 무게,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안고 버티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은 당신에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대화이며 우리 영혼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조차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기도로 보호받았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으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지친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이 주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염려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근심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길 위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급함에 휩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로 채워진 하루도,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도 하나님 손에선 놀라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곳엔 길이 있고 그 빛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믿음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동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도 주님께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주님만이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밤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지키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은 것조차 기도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소소한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정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위대한 힘이 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입장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대신 싸우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음이 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40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눈물 나는 밤에도, 길 잃은 날에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중 한 구절만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와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겨야 할 때야.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삶의 무게,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안고 버티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은 당신에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대화이며 우리 영혼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조차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기도로 보호받았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으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지친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이 주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염려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근심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길 위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급함에 휩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로 채워진 하루도,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도 하나님 손에선 놀라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곳엔 길이 있고 그 빛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믿음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동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도 주님께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주님만이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밤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지키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은 것조차 기도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소소한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정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위대한 힘이 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입장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대신 싸우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음이 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40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눈물 나는 밤에도, 길 잃은 날에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중 한 구절만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와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겨야 할 때야.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삶의 무게,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안고 버티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은 당신에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대화이며 우리 영혼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조차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기도로 보호받았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으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지친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이 주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염려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근심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길 위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급함에 휩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로 채워진 하루도,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도 하나님 손에선 놀라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곳엔 길이 있고 그 빛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믿음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동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도 주님께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주님만이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밤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지키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은 것조차 기도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소소한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정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위대한 힘이 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입장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대신 싸우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음이 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40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눈물 나는 밤에도, 길 잃은 날에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중 한 구절만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와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겨야 할 때야.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삶의 무게,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안고 버티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은 당신에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대화이며 우리 영혼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조차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기도로 보호받았고,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으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지친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이 주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염려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근심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루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길 위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급함에 휩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로 채워진 하루도,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도 하나님 손에선 놀라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곳엔 길이 있고 그 빛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믿음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동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도 주님께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주님만이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밤,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지키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은 것조차 기도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소소한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정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위대한 힘이 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입장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대신 싸우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음이 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40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눈물 나는 밤에도, 길 잃은 날에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중 한 구절만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와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